진여를 알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넌 누구냐고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네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깨달아서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저게 진실이냐? 만약에 거짓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실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진실인 것 같죠? 예. 그때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의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믿고 이해는 했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걸 보고 그래, 저건 내 몸이나 마찬가지야, 나야 라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다닌다면은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것은 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써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직접 이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하고 이제 상대를 한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지금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가까운 데서 일어나더라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좀 느껴보시죠? 네. 그거 사실이요. 저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남편은 아내한테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기대해요. 그죠?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한테 나를 결혼했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맞죠? 부모는 또 자녀한테 자기 욕망을 투영해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지가 모든 걸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그래.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 해놓고 자식 보고는 공부 못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제대로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내가 아는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아들이 하는 식당이에요. 그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굉장히 나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뭐 저는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안 갈라 하고 학교를 보내놓으면 이제 학교 수업에 관심을 안 간다.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막 지가 하고 싶은 게 컴퓨터나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열중하니라고 학교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놈 참 크게 될 놈이다 내가 그랬지. 잘한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뭔 배울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냐. 학교에서 배울 것 없는지 알았으니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 그놈은 크게 잘 될 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라고 하니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더 큰 문제다. 그놈은 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다가 기껏해야 어디 가서 뭐 시험 봐갖고 뭐 어디 취직생활 하다 말다 하지. 지 인생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훌륭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걱정되지 뒤에 가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놈이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식당도 보통 식당이라 굉장히 멋진 레스토랑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면 조리학교를 갔어요. 그래갖고 셰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셰프 같이 공부하던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양식집을 차렸는데 그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의 메뉴가 보통하고 좀 틀려. 뭐 스테이크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먹어보니까 소스 같은 게 전혀 달라요. 그리고 막 우리 그 엉겅퀴 있죠. 우리 자연에는 막 엉겅퀴 이런 걸 보면 이제 막 엉겅퀴를 갖다가 밑에 야채로 착 깔아 보니까 쌉싸한 맛 이상한 맛 있잖아요. 이런 걸 자연에서 막 해가지고 그 애들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연의 여러 가지 그 아침에 우리 그 봄의 봄나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식에다 해가지고 하는데 값도 싸. 그거 먹고 나는 이제 이거 먹고 야 이거 돈 엄청 나오겠다. 1인분에 한 3, 4만 원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사람한테 한 만 얼마 정도의 가격에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은 손님들에게 뭐 바가지 씌우는 요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개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가지고 어디 공장 속에 있어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갖고 뭐 영업이 되냐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지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연히 그 아버지는 의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범생이었겠어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거 보니까 그냥 걱정스럽고 난리가 났지. 근데 아들은 어째 또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엄마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 걱정하지 말라 하자는 게 빙긋이 웃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의 삶이 만족스러워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다 가만히 놔두면 지가 다 공덕을 갖추고 있는 놈들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바르게 이런 것만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전부 헛발질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 이 시대가 변화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건 사상이에요. 종교와 사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한다는 정책이고 뭐 이것은 허던 짓거리를 똑같은 짓거리를 말만 바꿔가지고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게요. 정치는. 뭐가 세상을 변화하게 하느냐?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서 성공을 해야 돼. 남들이 보고 야 저렇게 사니까 멋있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수행이에요. 혼자 앉아서 뭐 해가지고 못 한다. 이렇게 수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승 불교 또 우리 불교의 수행은 삶을 떠나서 달리 수행을 찾아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 이야기가 지금 기신론에 나와요. 기신론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일행삼매예요. 뒤에 이제 결론이. 일행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나 아닌 것이 없죠. 이 진여가 일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천한다 스님은 일상삼매라고 번역을 하고 이제 진제삼장은 일행삼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행삼매든 일상삼매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매라는 것이 뭐 딸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삼매라고 그래요. 뭘 보더라도 저건 나와 같은 거예요. 나를 보듯이
보고 나처럼 상대해주고 내 생각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시라고. 그럼 여러분들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안 되면 부처님이 속인 것이고, 이게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신의 행증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실제로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랬죠? 오늘은 사실은 삿된 집착 대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정견이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삿된 집착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신론에 대한 큰 그 구조가 해석분에서 제1이 현시 정의분, 올바른 대상을 우리가 이제 이 기신론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째는 일심법, 다시 말해서 중생의 마음에 있는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다. 이 생멸문과 진여문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올바른 대상을 현시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6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지금 큰 틀에서 올바른 대상을 현시함 이렇게 있죠? 거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2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삿된 집착을 대치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뭐 됐냐면은 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신론에 대한 어떤 그 기신론에서 뭐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뭐였죠? 이 기신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뭐예요? 이 부분.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있는데 이 중생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의의를 하면은 체와 상과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체와 상과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를 체와 상과 영의 구조를 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지니까 이제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지금까지 쭉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게 한다는 이야기까지가 올바른 대상을 현시한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제 주제를 좀 바꾸어서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삿된 집착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진여문에서 생멸문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쪼리 좀 가보면은 41쪽에 보면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발심이 뭐예요? 발보리심.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삿된 집착을 끊었으니까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럴 때는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기신론을 잘 읽으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바로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대치 사집이다.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는 것은 어떤 걸 병을 치유하듯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37조 사집을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일체의 사집이 모두 악연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악연을 떠나면 사집도 없어진다. 악연에는 인악연과 법악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아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나라고 하는 나자가 되어 있는데 본래 이것은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만을 번역한 말입니다. 아트만을.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무아도 아나트만. 아트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트만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동일시 해버리면은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무시로 나라는 말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놈이 뭘 가르치고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쓸 때 그 내가 아트만적인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트만은 그럼 무엇이냐? 인도에서 브라만 사상이 이 세계와 이제 인간을 설명할 때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어요. 이 브라만이 변화하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브라만 혼자 있었는데 심심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뭐 많은 것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처음에는 뭐 하나가 있었을 텐데 그 하나가 다 여러 가지로 분화돼 가지고 다양한 것이 나타났겠지. 이 생각을 이제 베다에 반영해서 베다의 문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리그베다 같은 데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브라만이라는 어떠한 우주적 실체를 하나 이제 관념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했는지 욕망이 일어나요. 이때 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욕. 이게 이제 욕망. 욕망이 일어나니까 열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브라만 속에 열이 있어. 열이 있는데 욕망 때문에 그놈이 밖으로 튀쳐나옵니다. 그래서 불이 돼요, 불이. 세상에 이제 불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게 불이 나타나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식혀야 되겠어. 이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초목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그 초목을 먹고 생명들이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양식이 생기는 거야. 말하자면 이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뜯어먹을 영양분이. 그래서 이제 아나 이제 영양분이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으로부터서 열이 나오고 열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니까 영양분이 나왔다. 영양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생명체들의 양식될 것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비유가 또 재밌어요. 이게 참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왜 열이 나왔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욕심 나면 속에서 열이 생기잖아. 브라만이 욕심이 생기니까 열이 생긴 거야 이게. 그럼 또 왜 또 근데 물이 나왔냐? 야, 너 더울 때 땀 나오지 않아? 땀. 여러분들 몸에서 열 나면 땀 나오죠? 열이 나오니까 물이 나온 건 당연하지. 또 물이 나오니까 영양이 나왔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 봐봐. 물이 오면 반드시 영양이 생기잖아. 태초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참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기야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못 믿겠어요? 그럴듯한 말만 해주면 다 믿지. 지금도 그걸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에게 이미 이 모든 요소가 있고 그것이 나왔다. 이치가 그러니까 땀이 날 때 열이 나면 땀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브라만이 열을 냈고 열에서 비가 물이 나온 것이 천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브라만이 이제 요소들이 만들어졌죠. 뭘 만들 수 있는 요소 말하자면 진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이제 진료가 있어야 돼.
말하자면 컵을 만들려면은 컵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있어야 컵이 만들고 불이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소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요소를 가지고 브라만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놨어요. 이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브라만이 그 속으로 들어갔어. 분화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는 아트만들이 모든 것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 사람 속에도 아트만이 있다. 바깥에 있는 사물 속에도 아트만이 있다. 왜 이게 책상이냐? 이건 책상에 아트만이 있으니까 책상이에요. 너는 왜 사람이야? 사람이 아트만이 있으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트만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네가 곧 브라만이다. 우리가 곧 브라만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관념적으로 좀 어수선해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파니샤드가 주장했던 버마 일여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같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컵하고 잔하고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흙이지 않냐. 같은 흙에서 보면 동일하듯이 근원에서 보면 같은데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명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부처님이 식을 내나의 명색이 있다 그랬죠? 이게 브라만 사상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브라만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브라만인데 다만 이름과 형색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형색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은 책의 이름과 형색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하나의 브라만이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냐면 가짜로 드러난 것이 다르지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전변설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브라만 자체가 뭐 다른 것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우파니샤드 자체가 일관된 이야기도 안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 이야기하면 또 우파니샤드의 성자의 말씀으로 실리고. 근데 이제 그걸 인도 사람들은 또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파니샤드 말씀은 다 옳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든 저런 식으로 보든 결론은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는 이야기야. 결론만 같으면은 가운데 과정이나 설명이나 논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그냥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자체 내에서 그 교리 자체가 모순된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또 뭐라 하냐면은 본래 세상은 우리들이 볼 때는 모순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순되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진리를 의미하는 더 신비한 진리의 체계는 모순된 논리로밖에는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도가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면서도 어떤 신비주의에 가게 되면 또 논리를 막 초월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논리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있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인도는 사지선다형이라니까. 서양 논리는 양자택일이에요. 모순 가운데 있냐, 없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있다가 맞으면 없다는 틀리고 없다가 맞으면 있다는 틀린다. 둘은 서로 모순되죠. 그런데 인도 논리학에 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으면서 없는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놈도 있다는 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하고 반대되는 놈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 된다고. 이걸 이제 인도 논리학에서는 사구라고 불러요. 사구. 근데 이제 이 용수보살은 이 사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넷 중에 하나는 답이어야 된다는 것이 사구예요. 그런데 그게 다 말장난이니까 언어적 구조에서만 드러나는 구조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이 사구, 절백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구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불교는 사구를 벗어난 논리를 적용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서서 영영하에 부중생 부중멸 이렇게 하면은 이 양자택일의 논리학이나 사자택일의 논리학을 가지고 그 말을 읽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의 그 이삭구를 떠나서 절벽비를 떠나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불교 논리적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 인이라는 것하고 법이라는 것 사이에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불교적으로 인, 법. 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이라면 법은 밖에 있는 사물들이에요. 법이라는 말 있죠. 우리 불교 용어 중에 제일 이제 의미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다르마. 법 많이 쓰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할 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가 인식의 주체로서 사람 인예에 해당한다면 법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세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아공 법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것은 책 그러면 책이라는 놈은 책이라는 어떤 그 자예요. 이것은 공하다. 왜? 책은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죠. 태워버릴 수 있죠. 근데 법은 유하다. 그 말은 뭐냐면 책은 없어져도 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르마.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실체적 구조를 다르마라고도 부르고 또 그 다르마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인식의 대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 인식의 대상들을 전부 실제화했죠. 그래서 그것이 색법, 심법, 심소법, 불상응행법, 무의법 이렇게 5가지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각각 어떤 종류 다르마가 있다. 종류 다르마를 이런 5가지의 다르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인, 법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도에서 그 당시 인도 불교학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른 와닿지 않지.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같이 쓰는 이 약속 체계예요. 언어는 기호 체계이고 약속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체계고 약속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면 여기다가는 컵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해두자. 요거는 잔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두자.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그 기호를 갖고 표시를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돼. 이게 나마 루빠예요. 이 형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형태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호 체계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우리는 이제 같이 통용해야 돼.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컵이거나 이것이 잔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용도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냥 돌덩어리지. 이게 뭐 컵이나 잔이라는 이름이 안 붙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컵으로 쓰고 싶고 잔으로 쓰고 싶으니까 분별해 놓는 거야. 뒤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써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이 언어적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근데 이미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는 약속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 속에 태어나서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컵은 있고 잔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언어를 습득해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언어를 상대하고 그 사물을 상대할 때는 외계에 실제하는 사물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것들을 본 입장을 가서 보면은 이름도 사실 이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브라만 사상가들은 태초부터 이름과 형태의 구별을 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별은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고 가상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상성이 우리가 부여한 가상성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성이죠. 가현설이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은 식에 의해서 분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브라만이 명색으로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가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식의 내용은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부처님은 그 의식의 내용이 바로 그 약속 체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무슨 부처님이 뭔 언어학자고 무슨 부처님이 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냐. 아비달마에 보면은 명은 정신이고 색은 육체인데 우리가 육체와 정신이 식에서 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법에 보면 이게 이제 3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 우리가 식이 들어와요. 간달바 형식으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자궁에 식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식은 뭐 정신도 물질도 아닌 식이야 그냥 모르겠어 뭔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식이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으로 갈려지기 시작하면 명색이 나타난다. 그 명색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육근이 만들어진다. 안입이 설신이가 만들어지니까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참 그럴듯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개념책에 뭔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해는 사실은 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어.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식으로 불교를 해석해가지고 연기법 이야기를 하고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으로 가야지. 그래 이제 깊은 명상을 해가지고 전생을 보면은 막 식이 모태에 들어온 것이 보인다? 그걸 어떻게 보는가는 모르겠어. 예. 중음신 이야기도 다 뒤에 나온 이야기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은 인도 당시에서 그 당시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가면서 지금 불교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생각들을 바로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에서 본다면은 이 나마루파는 인도 철학에서 우파니샤드의 개념이 그대로 불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우파니샤드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이름과 형태를 가져야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것은 또는 이름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산삼을 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산삼 이름은 아는데 산삼은 모양을 잘 몰라. 그러니까 가서 보면 뭔 잡초만 있지 삼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신만이가 아닌 사람들은 뭔 잡초만 많이 보고 오지. 근데 신만이들은 가서 별걸 다 캐갖고 오는 거야. 다 보이는 거지. 명색이 없으면은 우리는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어야 되지, 명색이. 그것이 외지화되는 거예요. 그 외지화되는 것을 다시 주관화돼 가지고 지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지화된 명색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지각 활동이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12연기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마음 사용 설명서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부처님은 지금 윤회설이 그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맞지만니까의 일체의 번외경에 보면은 윤회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부처님이 가장 내가 깨달은 진리는 12연기다 해놓고 거기서 윤회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우리 불교가 윤회설 때문에 망해요. 앞으로는 윤회설 이거 이제 없애야 됩니다. 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회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윤회 벗어나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윤회는 지금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윤회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 주변에 짐승보다 모든 생각 가진 놈들 많잖아요. 이놈들은 같은 인두겁을 쓰고 있어도 이놈들은 축생계가 있는 거, 인간계에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하면 지옥이지. 여러분들은 마음이 욕심에 꽉 차 있으면 악이지. 여러분들은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있으면 아수라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죽어서 돌아다니는 세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무슨 죽어서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죽어서 돌아다닐 때가 있다고 생각한 윤회설을 부처님이 지금 비판하고 연기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그걸 윤회설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냐고. 이게 아주 잘못된 불교 해석이고 이해인 것인데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불교를 수행한다고 하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정견이 없는 데서 무슨 바른 공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신론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윤회한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물론 윤회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관념적인 용어로서 나오지 윤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도 아트만이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세상에도 개별적인 아트만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것인 것은 그것의 아트만이 있기 때문이다. 책이 책인 것은 책의 아트만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의 아트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본질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질이 있고 책에는 책의 본질이 있고 무슨 본질이 있다. 그건 실체론이에요. 그런 걸 보고 실제론 또는 실체론. 이걸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실제론이나 실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사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그 사견에 빠져 있어.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사집의 근본이다. 이걸 끊어라. 이걸 끊으면 뭐가 돼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분별이 없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별이 왜 일어나느냐? 악연 때문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연을 갖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명인 거예요. 불교의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악연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악연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인악연이란 여러 범부들에 의지하여 이야기되는 것으로서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경에서 열애의 법신은 필경 정멸하여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열애의 법신은 허공과 같다 이게 말하는 것은 공성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공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론을 부정하고 연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법신은 허공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열애의 법신이에요. 이 열애의 법신은 허공과 같다는 것은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저기 촛불이 저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촛불은 공하죠. 사람도 공하죠. 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서로 인연이 되어서 나타날 뿐이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의 법신은 필경정멸하여 마치 허공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집착을 깨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은 사람대로 아트만이 속에 들어있고 이런 아집을 깨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공이 곧 열애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열애의 법신은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초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텅 빈 허공. 텅 빈 허공이 열애의 법신이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열애의 법신은 지금 법신 아닌 것이 없어. 법신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공사상이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면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허공을 불교 공으로 이해하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그거는 힌두교다. 법성을 이야기한다거나 법신을 이야기하면 이거 힌두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좀 어처구니가 없죠. 불교를 전공한다고 하면서 가장 불교의 핵심, 근본을 이해하지 못해버리면 불교를 불교 아니다고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면 뭐 하자고. 사실은 제가 이제 니까에로 읽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렇게 이제 책을 쓰면서 이것도 이제 초기 불교로 읽는 그런 공부다. 초기 불교 관점에서 보자고 그랬죠. 예. 기신론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어요. 근데 이 기신론을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비판 불교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보고 불교가 아니다, 열애장 사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이해로 다 그냥 자기는 다 알고 있어. 자기 이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열애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가? 허공상이 곧 망법으로서 그 체는 불실하여 없는데 색과 상대하기 때문에 있으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허공도 망경계예요. 허공이라는 것의 존재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컵이 있는 자리에는 허공이 없죠. 그죠? 지금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싹 옮겼어요. 여기 아까는 없던 허공이 생겼죠. 없던 허공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공이야. 근데 참 웃기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으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말도 하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허공이 있다가 생겼어요, 없다가 생겼어요? 이건 분별이에요. 허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물이 여러분들에게 지각되면은 허공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지각되지 않으면 허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의 성격은 밖에 있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에 의해서 색과 상대적 개념으로 나와요. 색법이 있으니까 허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유가 색계에서 무색계 갈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색이 도무색상 하니까 색상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와요? 공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처상이 사실은 색이 없는 곳에 공처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처상이 식처에 근거해요. 우리 의식에 근거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계속해서 사유해 가는 것이 사실은 무색계 선정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색계 선정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차재정에서 무색계 선정은 이 논리에 대한,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구조에 대한 철저한 그 통찰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은 색계 선정 다음에 저 깊이가 무색계 선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의 선정은 밑으로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선정이야. 왜? 초선에서 벗어나야 이선이 나와. 초선을 더 들어가서 이선이 안 나와요. 항상 비판을 해야 돼. 초선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 버리고 이선을 가야 돼. 3선, 4선 공처를 버리니까 식처가 나오지, 식처를 버리니까 무색처가 나왔지, 공처를 더 깊이 들어가니까 식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삼매를 주장하고 수행을, 선정 수행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깊은 삼매를 이야기해. 깊은 삼매는 결국 아무 의식이 없을 때까지 가요. 이게 아비달마 아니야.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 삼매예요. 우파니샤드 삼매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처음에는 육체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현상의 이면에 의식이 있다는 걸 봐요. 의식의 이면에 의식도 없어지는 경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무소유초로 막 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나마야 아트만, 나노마야 아트만, 이런 이제 아트만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되는 존재,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깊이 성찰해 가면은 뒤에 가서 아난다마야 아트만이 나온다. 그래서 아난다마야 아트만은 환희로운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이 환희로운 아트만은 뭐냐면 저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아주 황홀한 경지에 빠져서 보게 되는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럼 불교가 지금 그거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러한 선정주의를 비판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비판하면서 통찰로서 그들이 도달했던 선정들이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인가를 꿰뚫어 보면서 다 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멸진정, 모든 망상과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고, 멸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나타난 환상들이 깨지고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멸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인견, 악견 버리고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치해야 하냐면은 허공상이 곧 망법이다. 그 체는 부실하 염대, 색과 상대하기 때문에 있으며, 맞죠? 방금 제 설명 그대로 하죠? 각연상이 마음을 생멸한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이 말은 뭐냐? 각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이 마음을 생멸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생기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없으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의 생멸상, 일체의 색법은 본래 이 마음으로서 실제 마음 밖의 색은 없다. 아까 쭉 이야기했죠. 밖의 색이 없다면 허공의 상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밖에 아까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는 것이고, 듣는 놈이 없으면 들리는 놈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허공이 없다고, 그것이 없으면 허공이 있다 했으니까 허공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념이지, 망경계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허공을 뭐라 한 줄 아세요? 무위법이라고 그랬어. 무위법. 허공은 생멸하지 않는 본래 있는 놈.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공간을 우리가 실제하는 불변의 실체로 파악을 해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대승하고 틀린 차이점들이에요. 만약에 말하자면 일체의 경계는 오직 마음이 허망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망념이라고 그러죠.
만약 마음이 허망하게 움직임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가 멸하고 오직 하나의 진심만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이 된다. 얻게 된다. 이것을 열애의 광대성 지구경의 의라고 하는 것이므로 허공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 사라진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뭐예요? 광대성, 크고 지극히 크고 넓은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남겨놔야 이제 또 그 끈을 잡고 다음에 오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뭐 이야기를 단락을 맺어버리는 것보다 조금 이제 끈합을 놔둬야 이제 그 끈합을 잡고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이야기는 다 중요한 이야기가 됐죠. 이걸 잘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는 하나하나 다 읽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읽어는 가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진여, 망심, 무명 이야기 이 그림 그렸죠? 이게 이제 마음의 구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진여가 되고 생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돌리면은 이제 생멸문을 뒤로 돌리면은 뭐가 돼요? 진여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돌아가면 모든 번뇌와 망념이 멸하기 때문에 환멸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무명으로부터서 생도사로 진행을 하면 이것은 유전문이죠. 무명이 멸하면은 그 문이 차근차근 멸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환멸문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유전문, 환멸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신론에서는 그것을 다시 생멸문과 진여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운 개념들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일찍 끝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시간을 제가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끝냈으니까 남은 시간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분계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좋은 신이 돼가지고 49일 안에 다시 뭐 육도로 연애한다고 그게 교조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잘못된 위치가 할까 본인이 만들고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때 이제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하다 보니까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유가 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가 그대로 다음 생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상견이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상견과 단견을 떠나서 중도를 이제 중도에서 사물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상중도라고 그러죠. 단견과 상견이 아니어야 돼 불교는. 근데 윤회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단견을 취할 수밖에 상견을 취할 수밖에 없고 상견을 버리자니 단견이 되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 말씀도 맞고 내 생각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4가지 유가 있다고 유를 또 4가지로 만들었어요. 사유. 본래 이제 부처님께서 유를 이야기할 때는 3유, 역유, 색유, 무색유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했어.
이때 여규, 세규, 무생유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나름대로 자기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를 설정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각으로서 드러나는 구조를 자기라고 보기도 하고 관념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인지하고 사유하는 상의 구조를 자아라고 인지하기도 할 때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으면 3계의 중생들이 취하고 있는 자기 존재성을 삼유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유설을 만들어요. 이 사유설이 뭐냐면은 이거 지워도 되겠죠? 번유, 사유, 중유, 생유 여기다 이제 유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를 번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면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이 있어가지고 유기부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유를 유라고 불러요. 번유. 근데 번유가 죽을 수가 없어. 왜? 있는 놈이 없어져야 되는데 있는 놈이 없어질 수가 없죠. 있는 놈이 없어진다고 하면 뭐가 돼야? 단견이 되어버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상견이 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유는 아비달마 이론에 의하면은 또 존재가 찰나 생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법이 여기에 머물다 요리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유였던 놈은 머물다가 가면서 여기다가 이 유를 바톤 체인지를 해. 어떤 놈이 바톤 체인지를 하냐면 생유라는 놈이 와서 요거 이제 죽으니까 사유라는 놈이 와서 바톤 체인지에 오면 사유가 죽는 놈이야, 이 놈은. 이 이름 자체가 죽는 놈이야, 이 놈은. 죽는 존재라니까 사유니까. 근데 이 놈은 죽는 존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때 있는 놈이야, 이 놈이. 근데 죽을 때 있는 놈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또 어떻게 돼야 해요? 딴 놈이 바톤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 있는 놈은 찰나적으로 탁 그 죽는 순간만 그 자리에 있다가 중류한테 바톤을 탁 물려주고 또 가버려, 딴 데로.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 법체는 항유하거든. 없어지진 않아요. 이놈이 딴 데로 가버리지. 그 이제 미래에 있던 놈이 현재하고 과거로 가버렸어. 그럼 현재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유가 사유는 사라진 동시에 그냥 없어져 버리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이것도 단멸이 돼. 그러니까 이놈은 뭔가 뒤에 놈한테 상속을 해줘야 돼. 상속. 이때 이제 상속이라는 말을 하면서 중유라는 놈이 그 뒤에 붙어요. 근데 이 중유는 또 금방 없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죽자마자 그냥 어디로 부모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49일 동안을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헤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중음이라고도 불러요. 중음신이라고도 부르고 중유라고도 부르고.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엄청 격렬해져요. 과연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제 이놈이 근데 보여야지. 이제 혼자 상상으로 지금 이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이론이 많이 붉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기 이제 이 부파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놈 뭐 뿌드갈라다 뭐이다 해가지고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불경에 나온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중음신 이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49일 동안 이게 이제 있을 때에 여기에 이제 또 이 중음신은 그때는 이제 몸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주 총명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법문을 해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법사를 모셔다가 불경을 외워주고 이게 우리도 몰라도 돼야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금강경 외워주는데 금강경 뜻 알고 외워요? 아니요. 뜻은 영각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외우든 뭐 산스크리트 외우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알려주면 다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알아들을 뭐 소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영가를 위한 법문이라고 듣고 앉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49일 안에 이게 이제 자리를 못 잡으면은 이게 무주고원이 돼가지고 헤맬 수도 있어,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헤매면서 뭘 하느냐? 우리를 괴롭혀. 그러니까 이제 천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다음 생으로 건너갈 때에 이놈은 또 중류가 다음 세상까지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생유란 놈이 나타나. 이놈은 생기는 놈이지. 생기는 순간 생기기만 한 다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면 곧바로 번유가 뒤에 따라와서 또 바톤 전지를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앞에 놈이 가면서 바톤 전지하다 보니까 삶이 이어졌어. 뭐 어디가 나예요? 참 기기묘묘한 이론이야, 이게. 근데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읍시다 하고 이제 가버리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읍시다, 성경의 말씀 믿읍시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49제를 모시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49제를 모셔야 된다. 왜?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았고 또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49일 동안은 우리가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덜렁 죽었는데 염라대왕한테 가서 보니까 너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거야. 내가 이 죽을 줄 알았으면 좀 이 죄를 좀 그 죄갚음을 하기 위해서 선행이라도 많이 좀 할 건데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을 몰라놔서 뒤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애껴두다가 못 오고 와버린 거야, 이게. 사람들 전부 그러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못되게 살고 싶은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자, 좀 뒤에 가서 돈을 좀 더 벌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죽어 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죽더라고, 대부분.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죽었어. 죽으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보니까 염라대왕 수첩을 보니까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디 뭐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 좀 예고편이라도 좀 상영을 해줘야지 내가. 너는 언제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내가 미리 준비라도 했을 텐데 황망하게 오다 보니까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보내달라. 가서 잘하겠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래요. 난 너한테 여러 번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네 친척 누구 죽었지? 예. 너 그때 가서 조문도 잘하더만. 예. 그때 너는 왜 몰랐냐? 그 친척 너보다 나이가 어렸지. 예. 너보다 어린 놈도 죽을 건데 너는 왜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어? 네 친구 누구 죽었지? 예. 네 옆에 내가 여러 차례 보내줬잖아, 사자. 너는 왜 그걸 몰랐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우리 옆에서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날마다 해줘요, 누군가가. 근데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질 않아.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하고 살지.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은 기약이 없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 갑자기 기도가 막혀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뜬금없이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보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나 그 순간 그랬지. 이게 이렇구만. 그래서 부처님이 죽음이 호흡지간에 있다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어디 법문으로 다니면서 죽음이 호흡지간에 있다는 소리는 그렇게 하고 다녔으면서 왜 내가 이 생각을 나 자신에게는 못했을까? 그 뒤로 내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그 경번역이 굉장히 속도가 났어요. 그 전에는 조금 이제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언제 이거 타고 갈 수도 없겠구나 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이 불경을 좀 한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처님 경전은 다 번역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게으름을 피웠었죠.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부지런히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애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것이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래서 망자를 위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부처님 경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부모님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우리가 그 기간을 49일 동안 갖는 게 뭐가 나빠요? 해야지. 더 길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법당에서 또 그 기회에 이런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법당에 우리가 모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뭐냐 그 장화함경에 보면은 뽀따빠따경인가 뭔 경이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바라문이 제사를 지내려고 그 뭐 소, 양 그래가지고 4,900마리의 짐승을 잡아놓고 이제 큰 제사를 올리겠다고 하고 부처님을 불렀어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른 제사법입니까? 그러니까 야 짐승 죽여놓으면 무슨 좋은 아라한들이 오겠냐? 이 무자비한 이 제사는 전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제사가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부처님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이런 게 가장 좋은 제사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그 경전에 의거해서 제사를 지낼 때도 음식 같은 것 먹지도 못할 음식 절에서 요새 제 지낸다고 하면은 뭐 엄청 장을 많이 보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500만 원짜리 제를 모셔도 이 시장 보고 나면 절에서 남는 건 몇 것도 없어요. 욕만 얻어먹지. 큰 재 지내면서 돈만 갖다 쓴다고. 내 생각은 그래요. 재 지낼 때 음식장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음식 절에서 먹는 대로 그냥 그때는 법회를 갖는 거예요.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그리고 이런 좋은 법문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제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공덕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부처님 부모님 돌아가신 남은 재산은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서 있으면 부모님 재산은 이제 세상에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이런 불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법당도 짓고 법요당도 짓고 우리 교육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손실 없이 좋은 그 정제가 바른 불법을 위해서 쓰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나정주 보살님은 그때 우리 이제 반야심경 보시를 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그 공덕으로 이제 모두 일체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책보시를 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건 나는 이 49제 이런 거 뭐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에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걸맞게 해석하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뭐랄까요 추도하면 이게 진정한
법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이제 절에 49절을 못 지내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 절에 가서 제를 모시되 절에다가 음식장만 하지는 말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의껏 이제 부모님을 뭐랄까 공덕을 기리는 그러한 불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질문할게요. 불경을 해설할 때 보면 그 채, 용, 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많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채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적인 거, 늘어나고 줄지도 않고, 용이라고 하면은 그 상호 관계성 속에서 기능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들. 상이라고 하면 또 운동, 에너지 변환, 어쨌든 그 운동 행태가 달리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형상이 물질계만 있는 것인지 정신계에도 그렇게 해서 해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네. 원래 이제 채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용론과 이제 채에다 또 상을 붙여가지고 채상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기신론에도 보면 채와 상과 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채와 용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실체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안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육조단경에도 보면 채용 이론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채용 이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됐던 것은 중국 불교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채와 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일찍이 중국에서도 이제 삼론종에서도 나오고, 제가 이제 쭉 그 중국 불교 문헌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초기 이 중국에서부터 나타나요. 이게 이제 채용론은 실체론하고 좀 다릅니다. 불교의 채용론이. 왜냐하면 실체는 그 자체로서의 어떠한 속성, 실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근데 채용론은 뭐냐면 채를 떠나서는 용이 없고 용을 떠나서는 채가 없어서 채용이 상측하는 이론을 채용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비가 채지요. 비는 채지요. 근데 비는 내리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용이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는 채고 용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리니까 비라고 불러요. 또 비를 비니까 내리는 것이고, 내리는 것이 비니까 채와 용은 둘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등을 이야기하면 등은 채고 사물을 비치는 것은 용이에요. 맞죠? 근데 사물을 비치지 않은 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을 내지 않는 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이 비치니까 등이 있지. 용에 의해서 등이 드러나고 채가 드러나고 채에 의해서 용이 드러나서 채와 용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반야와 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반야와 선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야는 뭐 용이고 선정은 채다. 채와 용이 상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려고 할 때 채용론을 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채는 실체고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본래
채용론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특히 이제 불교는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일체의 제법이 연기한다. 이 연기적 구조를 아마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연기적 구조를 다른 표현을 쓸 때 채용론으로서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채용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끝나시고 교수님 하시기 전에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